스가랴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볼륨을 목사님 조금만 주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6번째 환상, 이 제목 그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6번째 환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여기 두루마리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이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실 이제 어떤 미래학자들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만 최소한 5년, 10년 지나면 종이책은 사라질 것이다. 전자책,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을 가지고 모든 책들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책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종이가 최초로 발명된 것은 AD 주후 105년에 중국의 체륜이라는 사람이 이 종이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종이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읽고 책을 만들었느냐? 그때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이 종이가 이전에, 자, 다음 장면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얇게 쪼개어서 그것을 줄로 엮어 거기에다가 붓으로 글씨를 쓴, 이걸 죽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스삼경,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것들은 다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온 책들입니다. 다 이렇게 죽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저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무엇을 썼느냐? 바로 토판을 썼습니다. 토판. 저렇게 점토판에다가 글씨를 쓴 후에다가 태양빛에 말려서 그것으로 문서로 혹은 책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아수르 나라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는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니팔 황제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서관이죠. 아수르 바니팔 도서관에서 저런 토판이 약 3만 개가 발굴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런 거대한 도서관에는 최소한 10만 개, 20만 개 정도의 토판이 보관되어 있고 사람들이 빌려서 보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토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점차 발달하는 것이 바로 양피지. 양의 가죽 껍질을 얇게 느리고 무두질해서 얇은 종이처럼 만든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라는 애굽에서 나는 그 풀의 줄기를 쪼개어서 겹겹이 서로 얼기설기 붙여서, 그래서 종이 대용으로 쓴 파피루스, 그런 것으로 문서를 기록하거나 책을 썼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로 그렇게 만든 종이 대용으로 거기다가 성경을 쓴 것, 저것이 두루마리입니다. 왜 두루마리냐? 오늘처럼 이렇게 책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길게 만들어서 글을 쓴 후에 둘둘둘둘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마리, 스크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보통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 두루마리는 최대 10m, 그리고 이 너비 폭이 30cm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십 개 기록되어서 회당에 보관되고, 그 중에 하나를 받아서 그렇게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 속에서 스가랴 본 두루마리는 뭔가 다릅니다. 자, 스가랴서 5장 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이 장이란 말은 길이죠. 길이가 20규빗이요 광이, 너비가 폭이 10규빗입니다. 환상 속에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한 규빗은 보통 이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까지 45cm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0규빗이면 9m예요. 길이 9m, 너비 폭이 10규빗 4.5m.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보통 미국의 원룸 스튜디오 사이즈가 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원룸 사이즈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것이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사이즈입니다. 길이가 20규빗 9m, 너비가 10규빗 4.5m. 작은 원룸 스튜디오 사이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규격과 똑같은 규격이 나오는 것이 열왕기상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한번 보시죠. 전의 송수와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부 다 한자 표현이라서 굉장히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성전 앞, 성소 앞 낭실, 영어로 폴티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미국의 2층, 미국의 개인주택 들어가면 그 입구, 들어가는 문 입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폴티코, 한자로 낭실입니다. 집 입구 현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입구 들어가는 출입구 현관의 사이즈가 어떠냐? 똑같습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사이즈와 똑같아요. 여러분, 성전의 성소 앞 낭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출입구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곳은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던 그러한 장소로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환상 속에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의 심볼인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고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서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온 주변에 내리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진다는 말은 심판을 당한다는 말이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 표현 보시면 두루마리 이편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두루마리 저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무릇 맹세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릇 맹세하다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everyone who swears falsely, 거짓 맹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는 두루마리 저편에 기록된 대로 저주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두루마리 이편과 저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루마리 앞뒤 양면에 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 구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정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보통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이 장면을 상상해서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이 자신의 품에 팔로서 십계명 두 돌판을 안고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 사랑 계명이 기록된 것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기록된, 그래서 두 돌판을 들고 온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들고 있던 두 돌판, 그 두 돌판에 한 돌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 돌판 하나에 앞에는 1계명부터 5계명, 뒤편에는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돌판 하나에 10계명이 앞뒤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10계명이 다 기록된, 양면에 기록된 10계명 돌판이 몇 개라고요? 2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한 돌판에도 10계명을 앞뒤로, 그 다음 돌판에도 10계명 앞뒤로 기록한 두 돌판을 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언약 체결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언약을 맹세하는 일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 당사자들끼리 언약서를 작성하고 그 언약서를 한 부씩 서로 가지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풍습에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돌판에 10계명을 다 기록한 돌판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계명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한 돌판의 앞면에는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6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맹세는 물론 거짓말하는 그러한 잘못도 되지만은, 여러분, 거짓 맹세할 때에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한 이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거짓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 위반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 맹세는 3계명은 하나님 사랑 계명입니다. 도적질은 제8계명 이웃 사랑 계명이죠. 이 두 가지가 앞뒤 양면에 기록된 두루마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 5장 3절에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5장 3절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건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건쳐지리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여러분, 건쳐질 것이다, 건쳐질 것이다, will be banished, will be banished. 무엇입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앤서니 패터슨이라는 학자가 바로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스가랴가 살고 있는 그 당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역설적으로 도적질과 거짓 맹세가 그 사회 속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계명 10개 중에서 왜 유독 이 두 가지 거짓 맹세와 도적질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급한 것인가? 제가 이것을 살피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마크 보다라는 교수님의 그 주석을 읽고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크 보다 교수에 의하면 바로 스가랴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이 유대사회의 가장 극심한 두 가지 문제는 도적질과 그리고 거짓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사회가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적질은 뭔가? 우리가 보통 도적질은 남의 물건,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을 우리는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도적질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살고 있던 이 시대 배경이 무엇입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일부만 남고 다수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BC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잡혀왔던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약 4만 3천 명의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이전 그들의 조상의 땅과 그리고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을 찾아가는데 그 땅과 그 집은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원래 주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되는데 몇십 년간 그들이 그 땅을 사용하고 그 집을 이용하면서 유익을 누렸는데 본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싹 입을 닫고 그 땅과 그 집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조상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자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보자고 마음의 폭포로 그들이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모든 질서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왔던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과 남의 집과 소유를 차지하고서 돌려주지 않는 것, 이것을 가지고 도적질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사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거짓 맹세가 있죠. 이 거짓 맹세에 대하여서 스가랴서 8장 16절로 17절이 이 말씀에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서로 간에 화평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서로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면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화평한 재판이란 것 뭘까요? 분위기 좋게, 모두가 다 좋게 그렇게 재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진정한 화평,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completely,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때 쓰는 것이 샬롬입니다. 따라서 화평한 재판은 법대로 공의롭게 바르게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바치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재판 그리고 거짓된 맹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스가랴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스가랴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스룹바벨이 낙심하고 있을 때 스룹바벨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스가랴 4장에 나옵니까? 그래서 반드시 스가랴가 스룹바벨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전이 재건 완성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는 선포되는데 그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빼앗고 헐뜯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서 그 속에 눈물 흘리는 이러한 불의들이 가득한 그러한 삶 속에서 겉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너희가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바로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에 대한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에 대한 사랑이 기본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그 고백과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이 일과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예배,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성전이 재건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까지는 하나님께서 격려와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런데 이것 고치지 않고는, 이 죄악의 문제가 사회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온전히 예배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움 없이 악한 생각으로 서로 도모하며 거짓으로 맹세하고 서로를 해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과 심령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 안에 거룩한 화평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강한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보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그 집 안에 들어가 머물면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의 율법의 거울 속에서 죄가 드러날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비추어 거기에서 감추어지는 죄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덮을 수 있는 죄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그리고 숨어서 하는 이 일들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그래서 숨겨지고 감춰진 곳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보지 못한다고? 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고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나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한자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소부재죠.
무소부재, 있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omnipresence, omni란 all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presence, 임재,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춰지고 숨겨지고 덮여지는 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거울 앞에서 숨겨지고 감춰질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며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사무엘 하를 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잠잠하는데,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8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바보들아, 너희는 생각해보라.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전부터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 거기에 나오는 바보 영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구는 자기의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영구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바보라고 웃으면서 자신이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가리면 자신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눈을 지으신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 것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준하다, 바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는, 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출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늘 느끼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명하고 바르게 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날마다 결단이 있어야 되며,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라틴어 표현인데 코람이란 것은 뭐뭐 앞에서 before,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이죠.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뒤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감출 사람은 없다. 온 땅에 충만하신 360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과 밖을 다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때에 과연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세상의 잣대로 이건 이 정도 해도 되고 이건 이 정도 해도 문제가 없고 넘어가고 보는 사람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세상의 상대적인 평가가 어떻든 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지금 이것이 하나님 연락하기에 합당한 것인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죄악들을 몰아내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